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 어제는 어린이날이었고 내일은 우리 어버이날인데, 원래 어버이날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죠.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라고 하는 곳에 자비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런 모범을 보이고 26년 동안을 재직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많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추모식을 하고, 그때 그 딸 안나가 와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머님처럼 도움을 받았던 그 자비서 선생님께 추모를 드릴 때에 카네이션을 그 재단에 바치는 이것을 보고 미국에서 어머니날 운동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에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정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버이날로 변경되었고, 우리나라는 1955년도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자, 어머니날로 정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1974년도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쳐서 어버이날로 정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어버이날은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그 뿌리는 성경에서 나온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어버이날은 성경에서,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온 나라에 번져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날의 모든 뿌리가 성경에서 나온 건데,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거다. 여기서 생명이 길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생명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옳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방금 신명기에 읽었던 것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래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앞에는 생명이 잘 될 거다 그랬는데 그것을 해석을 하기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법과 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원리가 뭐냐?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부모에게 공경을 하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이 길고 땅에서 잘 되도록 그런 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보면은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가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고,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홀로 되어서 살아갈 때도 그 초대교회는 교회에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 가장 먼저는 자녀들이 먼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그리고 모자라면은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지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보았듯이 성경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큰 세상에서 받는 첫 번째 모든 복이 이 안에 다 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겠고 생명이 길고 장수하겠다는 첫 번째 복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간에 상관이 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하신 상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모님의 사랑은 세상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질서를 다 만들 때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 질서를 만들었어요.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 질서를 만든 것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혁명가도 어떤 애국자도 부모님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당신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여러 위인들이 있지만 세상에서 부모처럼 존경할 위인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처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나에게 있어서 부모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위인인 거죠. 이 세상은요, 양육강식의 세계처럼 보이잖아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억눌려 살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세상은 강한 자만 남고 약한 자는 다 죽어버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강한 사람이 약자를 돕고, 어제도 어떤 뉴스를 보니까 유명한 배우 한 사람이 4천억을 벌였는데 그 4천억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저 홍콩 배우 성룡 같은 사람도 자기 재산의 90% 이상을 다 다른 데 나눠주고, 세계 최고의 재벌 이런 사람들도 자기 재산의 70% 80%를 세상에 다 나눠주고. 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힘있고 가진 자가 최고인데 그런 것들을 누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약자를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이에나 같은 이런 짐승들은 상처 입은 그런 짐승을 보면 끝까지 달려가서 그의 생명을 끊고 살을 뜯어먹는 것이 이 세상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렇게 양육강식의 세계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의 불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지속적이어서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하고 아무리 세상이 엉망진창이더라도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숭고한 사랑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그 원초적인 사랑의 그 불씨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사랑의 불씨,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불씨가 사랑 가슴 가슴마다 다 있는 거예요. 이 집에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거기도 사랑의 불씨가 있고, 옆집에도 그 사랑의 불씨가 있고, 또 사랑의 불씨가 있고, 그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약한 자, 억울한 자, 힘없는 자를 짓밟으려 그래도 그 부모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서 약한 사람을 보면 동정심이 일어나고 사랑하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 부모의 사랑이 가슴속에 다 있는 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사랑으로 보존하는 그런 한 방법과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그 고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또 전수하고 그런 걸 바라볼 때 가슴속에 감격이 느껴지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이 인류는 절대로 악한 자, 강한 자, 가진 자, 짓밟는 자의 세상이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에도 그 사람도 부모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헌신적이고 그 놀라운 사랑을 남들한테 베풀 때에
그의 환희와 기쁨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나를 향한 부모님의 그 사랑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악한 일을 하고 또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암흑 같은 곳에 살더라도 그 사람 마음에는 그도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기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불빛, 그 사랑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이 여기도 전파되고 저기도 전파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아무리 악이 지배하는 세상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되고 세상은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그 중에서도 우리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고 세상에서 가장 뭉클하게 되고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모든 나라 사람들 가리지 않고 엄마라 그래. 어머니, 엄마, 어머니. 어머니라는 말은 사람 가슴 속에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랑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머님의 사랑에는 그 끝이 없고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는 그 이해도 끝이 없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도 끝이 없고 그 희생에도 끝이 없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잠깐 제가 금쪽 아이인가 그걸 보니까 아이 3명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잠을 안 자는데 5년 동안 잠을 안 자는 거예요. 5년 동안 큰애가 잠을 안 자고 또 둘째가 태어나면 둘째도 안 자고 셋째도 안 자고 엄마 아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되고 집에 또 들어오면 애기 보는데 애기들이 잠을 안 자. 빈몽 산몽간에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야 참 어렵겠구나. 저런 걸 보면은 누가 자녀가 낳으려고 그러겠냐. 할 만큼 그렇게 하루만 잠을 자면 소원이 없을 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부르면 또 일어나고 또 보살펴 주고 또 물 달라면 물 주고 다 이것이 엄마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음도 지나고 나면 다 희미하게 되고 그렇게 돈 결의를 맺고 했던 우정들도 다 사라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야 우리가 몇 년도에 어느 다방에서 만나자 꼭 만나자 막 그렇게 하고 또 남자들은 막 이렇게 손에 꺼가지고 피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묻혀가지고 야 우리 변하지 말자 그랬는데 다방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그런 약속을 했든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우정들도 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간의 뜨거웠던 사랑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지만은 부모님의 사랑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복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시를 지었죠. 세상에서 태어나서 맨 처음으로 배우는 말, 그 말은 무엇일까요? 엄마입니다.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도 엄마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한 달 정도 됐는데 용원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누가 급히 와서 부르더라고요. 전도사님, 어느 집사님이 운명하려고 그러는데 빨리 오세요. 그래서 제가 집회 중간에 나와가지고 요 송정마을에 와서 가보니까 우리 방어진 집사님이라고 누워서 막 숨을 거둘러 하더라. 그래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숨을 거두려고 하는 그 집사님 손을 잡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고 또 이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가정이 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할머님이 마지막으로 숨을 하던 마지막으로 주여 하더니 탁 숨을 멈추더라고. 그래서 돌아가시는가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거 봤더니 그분이 하면서 숨을 또 쉬더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숨을 한번 몰아쉬더니 아이고 오메 하더니 숨을 탁 멈추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나이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80 정도 되어갔겠죠. 자기 엄마는 벌써 세상을 떠났는데 이 할머니 집사님이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떠올랐던 그 떠오름이 엄마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아이고 엄마 오메 부르면서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엄마라고 하는 이 단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를 배우고 죽을 때 마지막으로 엄마를 부르고 죽는 그 어머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가슴 속에 다 심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가지고 있고 사람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암흑처럼 보이도 이 사랑이 여기서 전파되고 이 사랑의 불꽃이 다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빠가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돌봐주고 이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옛날 어른들은 아버지는 어떤 친구들은 야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다. 야 아버지 없는 네가 부럽다. 이럴 때도 있었어요. 옛날 아버지들은 겁나고 폭력적이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아버지, 일밖에 모르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들이 우리 어른들 아버지죠. 그래 이런 아버지에 대한 시는 인터넷에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익히 들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시, 아버지는 단 하루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마음에 드네. 그런데 아버지는 참 이상한 존재죠. 어릴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최고 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청년이 되고 보니까 아버지는 경멸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60이 되고 나면은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말 하나, 살아온 것들 하나하나는 야 위대한 발자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부모의 사랑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혜원이가 간증을 하면서 편지를 읽으면서 엄마 아빠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은 부모의 사랑의 만분의 1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수년 전에 돌아갔던 우리 황수관 박사님의 그 이야기는 참 들을 때마다 가슴을 찡하게 하는데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마루에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성 부부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엄마 까칠하게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자기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 보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아빠 저거 뭐야? 아빠 저거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그렇죠. 자식은 3번만 물어보면 까칠하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는 23번을 물어도 고맙고 감사하고 안아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한테 말하기를 해준 것이 뭐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서 아버지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냐고, 그러면 부모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부모의 사랑은 이 땅에 있는 공기와 같아요. 여기에 공기가 꽉 차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 공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순식간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한 30초만, 딱 30초만 여기서 진공 상태가 되고 공기가 없어져 버렸다. 그럼 우리는 순식간에 숨을 내쉬지를 못하고 들이마시지도 못하고 눈이 빨개지고 그야말로 기침을 하다가 1명 2명 쓰러져서 질식을 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속에서 그냥 보이지 않게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인가 아닌가를 모르지만은, 우리가 태어나자 자라올 때 단 3일만 4일만 일주일만 우리를 돌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보존하게 하시고, 이 부모의 사랑의 불씨를 통해서 온 세계에, 아무리 악독한 세계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고, 그래서 저는 주례를 쓸 때도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겠다고, 자기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부모한테 용돈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만 주례를 쓰고, 그 자동이체 통장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만 주례를 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좋은 부모도 있고 나쁜 부모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좋은 부모, 나쁜 부모를 가리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특수한 관계입니다. 내가 부모를 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택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정말로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자, 여기에 우리 학생이, 우리 고등부 학생이 있는데요. 자, 엄마 아빠가 계세요?
엄마 아빠는 어디서 만났다 그래요? 엄마 아빠요? 아빠의 고향은 어디죠? 아빠의 고향 기억이 안 나? 그래. 아빠의 고향은 어디지? 경주, 경주. 엄마의 고향은? 진주요. 경주. 진주. 또 경주하고 진주하고 사람이 어떻게 만났지? 경주하고 진주에서 만난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어디서 만났는지? 회사에서 회사에서.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만나기까지 그 같은 회사에 가려고 하면은 진주에서 경주에서 태어난 이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데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고, 같은 또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 입사를 할 때에 또 학교 다닐 때의 그런 전공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딱 맞게 해서 부모가 만나서 자녀가 태어난 것은, 이거는 수십 억만 분의 일보다도 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절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좋은 엄마, 좋은 아빠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엄마, 안 좋은 아빠처럼 보이는 데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은 좋은 엄마든 좋은 아빠든 안 좋은 아빠든 안 좋은 엄마든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해야 될 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고, 부모 때문에 우울증도 걸리고, 부모 때문에 가출하고, 부모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들, 나쁜 것들까지도 모아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부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없다, 엄마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때 그 아버지의 개념이 잡히지를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 선언 안에서 우리 머릿속에는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떠오르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할 때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없다면 설명이 안 될 건데,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모델로 세상의 부모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족은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고, 내 동생을 어떻게 돌보고, 나를 어떻게 돌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라 가족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친밀하고 위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고, 만약에 부모라는 존재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억만분의 1도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값없이 베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할 길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모든 사랑의 기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한 모델로서 부모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도 신부는 갔다 오면 엄마 신부는 갔다 와서 2,000원, 구두 닦아서 3,000원, 엄마 말 잘 들어서 동생 보아서 3,000원, 다 그렇게 해서 청구서를 내밀지만은 부모는 내가 너한테 먹여준 것 공짜, 입혀준 거 공짜, 학교 보내준 거 공짜, 등록금 준 거 공짜, 낳아주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 셀 수 없는 수억만 가지가 전부 다 공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를 부모가 없으면은, 부모라는 그 사랑의 존재가 없으면은 우린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는 이 이야기, 이건 바로 부모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완전히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야단치지 않고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목욕을 시켜서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개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푸는 그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도 있죠.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갔는데 드디어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소를 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내가 매월 며칠 날 출소를 합니다. 제가 너무나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고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날 출발하는 차를 타고 아버지 집을 지나갈 때에 길가에 있는 아버지 집에 노란 손수건 한 장이 걸려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집에 들리겠고, 그 손수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평생 얘만 먹이기 때문에 손수건이 없으면 그냥 저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제가 아버지를 떠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차를 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버스가 그 마을을 지나갈 때 동네 사람들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나와서 한 장의 손수건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큰 나무에 가지가지마다 모든 가지의 손수건이 수천 장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다 내려서 축하해 주는 이런 이야기. 이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님의 사랑, 이 사랑이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불평이 많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사람들은 많고, 내가 병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한테 뭐 잘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은 구두 닦아준 거 2,000원, 신부라면 한 거 3,000원 이렇게 청구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준 것 공짜, 내가 너를 인도한 것 공짜, 눈동자처럼 지켜준 것도 무료, 너를 재용서해 준 것도 무료, 다 이렇게 모든 것들,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무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우리 눈에 볼 때에 좋은 부모도 있고 나쁜 부모도 있고, 또 우리 눈에 볼 때는 참으로 자녀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부모도 있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모한테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 첫 계명이고 첫 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에 항상 어른들은 살아계실 때에 부모한테 잘해라 하지만은 그 소리를 1000번 만번 들어도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랴, 그렇게 하지만은 부모가 돌아가고 나면은 내가 했던 행위 하나하나가 다 불효자식이었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엄격하게 보이고 눈물 한 방울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엄마는 그렇게 무력하게 보이지만은 돌아가고 나면은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공경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픈 것이 자녀입니다. 저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지만은 다 다른 기억들은 사라져가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 희미해지고 아픔도 고통도 희미해지지만은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그 사랑은 더 또렷하게 와닿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와서, 지난주에도 누가 와서 목사님 저녁이 되면은 몸이 너무 간지러워요. 그때 우리 엄마가 생각나더라. 마지막 몇 개월 요양원에 계시는데 가면은 너무 피부가 간지럽다는 거. 그런데 제가 그때는 피부가 간지러운 것을 몰랐어요. 약을 먹어야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피부가 간지러울 때에 로션도 발라주고 수분크림도 발라주면 되는데 그 건조한 곳에 노출돼서 피부가 들고 일어나는데도 그게 왜 그런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어르신이 와서 목사님 전동받으면 피부가 너무 간지러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피부가 간지러운 거는 간지러워서 간지러운 것도 있지만은 수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꼭 수분 크림을 바르고 하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렇게 불편을 호소를 하다가 돌아가고 나면은 그때야 그랬구나. 그 요양원에 누워서 그 피부가 그렇게 간지러워도, 간지럽단 말해도 누가 돌봐주겠냐. 피부에 비듬이 떨어져서 허옇게 내리는 걸 보면서 아이고 더러워, 그런 생각은 했지만은 거기에 로션 하나 발라줄 생각지 못했던 이런 자식들이 자식인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하나하나 불편했던 것들이 다 참 고통이고,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좀 주물러 달라, 그런데도 3분도 주물러 주지 못하고 몇 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 됐지.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했으면 부모는 밤을 쉬어서라도 해줬을 건데 참 너무나 안타까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부모님들이 무엇이 불편한가,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로 했는데 부모님이 무엇이 불편한가. 부모는 어지간하게 불편해도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말을 낼 때는 그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나 더 크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건데, 그리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는 말인데 엄마 아빠는 또 저렇게 말하네, 또 아프다 가라네, 또 아프다 가라네. 늘 하는 말이야. 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찾아뵙고 전화하고 돌보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도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엄마라는 이름이 될 건데 안타깝지 않도록
좋은 부모 나쁜 부모 가리지 않고 부모님한테 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약속 있는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밤 나 서로의 쓰는 마음 쉰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모시 널 따하리요. 어머님의 희생 아이 없어라. 어려서 안고 꼭 올려주시고 살아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나 알을 싸 그럴 때사 자식 생각에 보시던 이 마음 위에 주름이 가하네. 땅 위에 그것이 높다하리요. 어머니 내줘서 지가여라.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할 건데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이제 잘 공경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부모지만은 자녀들의 마음에 못을 받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참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더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들, 자녀들에게 더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고통을 주고 자녀들을 노엽게 한 그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들, 우리 기도할 때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살아왔던 세월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살아있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로 삼아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고통을 입히고 노예케 하고 또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동결하게 주여,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가정들의 복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모 자식의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 사랑으로 세상의 빛을 밝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 세계력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보는 은혜가 부모를 통해 자식을 통해서 끝없이 흘려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